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가 좀 지났지만 아마 지난번 사사기 설교에서 우리가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특히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얼마나 제멋대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반복되는 어구는 단순히 지도자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짜 왕으로 섬기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때였다라는 의미죠.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그들의 자신들의 오름이, 즉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사사기의 후반부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 미가의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예배에 있어서의 타락을 보여준다면, 이제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의 이 하나의 마지막 큰 이야기는 영적 타락에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도덕적 타락과 삶의 붕괴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붕괴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 혹은 한 가정, 더 나아가 한 지파로서의 어떤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더 연루되는, 어느 지파 하나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 어느 개인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 철저한 붕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잔혹하고 또 폭력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냥 이방 민족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답게, 물론 시간적으로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에 실린, 네, 괜찮으세요? 네. 사사기에 실린 마지막 이야기답게 가장 그 악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제가 서두를 길게 말하느냐. 일단 오늘 19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우리가 오늘 중간을 읽은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은 중간을 읽을 건데 1절부터 여러분 쭉 차례대로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1절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일단 비정상적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존재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첩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게 똑같진 않지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이제 애인을 하나 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데, 근데 또 이 첩이 어떻게 하냐면 행음을 하고 또 남편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사건의 시작부터 이 사사기는 이게 얼마나 지금 비정상적인 시대이고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태를 그냥 사사기 기자가 덤덤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 정도가 예사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렇게 자기를 떠난 첩을 4달 만에 이제 데리러 가게 돼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하인 하나와 나귀 2마리를 준비해서 가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 레윈이 좀 재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기 시대 때 나귀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이제 차예요. 자가용.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차가 2대인 거예요. 차 2대 가지고 한 대는 자기 차, 그리고 한 대는 기사 딸려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자기 첩을 데리러.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목사님이 딱 고급 승용차 기사 딸려 가지고 애인 데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치고는 좀 돈이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레위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재력이 있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유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는 이 레위인이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걸 보고는 기뻐합니다. 방금 3절 마지막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뭐가 기쁜 걸까요? 여러분 뭐가 기쁜 걸까요? 남편이 자기를 찾으러 온 게 기뻤는지 자가용이 기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남편이 기뻤고 남편의 마음이 기뻤다면 아마 애초에 그렇게 넉 달 동안 떨어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여인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 여인의 아버지의 경우는 정말로 이 여인이 행음하고 떠나온 거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자기 딸을 데리고 가야죠. 사죄하고 혹은 잘못한 게 있다면 좀 잘못을 구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죠.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놓고는 나귀 끌고 오니까 기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이상해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 1절과 2절이 그리는 사사기의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죄와 죄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죄와 레위인의 타락상과 또 아내로서의 타락상이에요. 뭐 아무리 정식 아내가 아닐지라도. 근데 죄와 죄가 결합된,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어디로 점프했어요? 기쁨으로 점프했어요. 그러니까 나귀 하나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중간에 뭔가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뭔가 눈에 보기 좋은 거,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보이니까 회복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미가의 이야기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은 1,100이 사라진 걸 알고 저주를 내려요. 이거 아주 그냥 대대로 저주 받아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미가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져갔어요. 이러면서 가져오니까 바로 어디로 점프했어요? 우리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거예요. 저주에서 아무런 중간에 회개나 죄에 대한 어떠한 애통함 없이 그냥 복으로 점프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완전한 타락, 완전한 죄를 보여주는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나 회개 없이 그냥 기쁨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돌아봄이 없는, 그냥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 눈을 즐겁게 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또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지 계속 추적해 볼게요.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부터 9절. 여기는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걸 실수로 반복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에 한 3일 동안은 그래도 먼 길을 왔으니까 환대해주고 먹고 마시고 유숙할 수 있게 해줬어요. 참고로 3일이라는 기간이 처음에 나온 건
보통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그네, 객에 대해서 3일 정도를 환대해주고 맞아주고 또 먹고 마시며 유숙할 수 있게 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는 또 이게 당연한 것이면서도 그 문화권의 미덕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나그네, 그렇죠. 이방인들을 고아와 나그네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3일까지는 이게 미덕이에요. 근데 넷째 날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려고 하니까 좀 더 있다가 한 잔 더 해. 그리고 한 잔 막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도 자고 가. 그 다섯째 날이 되니까 너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좀 더 기력 회복하고 가. 또 먹게 가려면 잘 먹어야지. 그래서 또 먹여놓으니까 이거 지금 가면 안 되겠는데? 또 하루 자고 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아버지, 즉 장인의 마음은 이들이 안전하게 목적지 가는 데에 있나요? 아니에요. 게다가 만약에 장인이 이렇게 자꾸 사위를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자기 딸과 사위가 넉 달간 좀 소원에 있었으니까 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좀 더 자기가 이렇게 음식도 베풀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화기애애하게 하려는 거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두 사람이 그 여인하고 남편이 아니고요, 장인하고 사위예요. 두 사람만 먹고 마신 거예요. 또 8절 마지막도 8절 마지막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지들만 또 먹은 거예요. 여기에 뭐 그러니까 첩은 들어있지 않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장인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흥겹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외에 더 깊이 있는 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더 먹고 마시고 오랜만에 손님 왔으니까 즐거워가지고 한 잔 더 해.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내 욕구를 채우려고 첩을 들여요. 첩인데 아내인데 또 행음을 해요. 그래놓고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또 장인은 어때요? 뭐 진짜 해야 되는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혹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전혀 없이 그냥 기분 좋게 하자. 그냥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모습들에서 계속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과도한 환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칭찬도 계속하면 칭찬인 줄 알았는데 좀 나 비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환대도 그렇고 모든 게 지나치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 본질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중심도 없고 뭐든지 지금 부족하거나 과한 하나님에서 정하신 그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든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한 시대인 거예요. 왜요? 다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니까. 근데 이 지나친 장인의 붙들어둠으로 인해서 결국엔 길이 지쳐야 돼요. 결국 다섯째 날까지 있다가 또 자고 가라 이러니까 이 레위인이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길을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을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방금 9절이 이 내용이에요. 좀 더 또 붙들어 두려겠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결국에는 계속 붙들어 두니까 있을 수 없어서 조금 늦었지만 길을 떠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레위인이 있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이 거하는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부지런히 가면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요. 정말 빨리 가면 나귀가 있으니까 반나절이면 갈 수도 있대요. 그런데 이미 하루가 좀 반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출발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거죠. 부지런히 가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지체로 말미암아 중간에 이제 해가 지게 되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유숙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처음에 이른 곳이 어디냐면 여부스라는 곳이에요. 여부스는 방금 읽은 우리 10절에서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기 전에는 다윗의 시대 때 차지하는데, 그 전에는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부스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방인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고 싶지 않아서 좀 더 길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길을 가면 기브아나 혹은 좀 더 가면 라마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브아는 이제 또 베냐민 땅에 속하는 이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자 해서 길을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래서 기브아까지 딱 왔더니 해가 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유숙할 곳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든 그때는 환대 문화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신들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일행이 성읍 넓은 곳에 자리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환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땅까지 왔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이라고 넓은 곳에 있는데도 자기들을 맞아주고 영접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거 위험하다, 빨리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행스럽게도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왜 여기까지 왔다고요? 레위인이 왜 더 먼저 머물 수 있었던 여부스를 지나서 왜 기브아까지 굳이 왔어요? 이방인의 땅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베냐민 땅에 속한 여기 기브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환대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겨우겨우 한 노인이 자신들을 발견해서 자신들을 영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한시름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진짜 문제가 일어나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들어온 그 사람 있지, 그 사람 내놔,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지금 갑자기 이 이상한 요구를 하는 불량배들이 등장하는 건, 물론 여러분 이 자체가 이게 폭력적인 거잖아요. 사실 강간이라는 건 살인 이상으로 한 사람 인생을 파괴하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 동성강간,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사사기 기자는 이 장면을 통해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장면 우리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서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시기 직전의 장면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한 집에 들어간 걸 보고, 이제 사실 롯의 집에 들어갔죠. 그걸 보고 막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하죠. 우리가 관계하리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성강간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디 이방 소돔 고모라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베냐민 땅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일부러 끌어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밀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불쌍한 첩을 집단적으로 밤새 강간한 후에 결국 이 첩은 아침이 되어 집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예요. 사실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너무 비통하고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레위인은 나중에 첩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날도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뭐 토막살인이라든가 시체 뭐 이런 훼손 이런 걸 들으면 이 반인륜적인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한 짓이에요. 자기의 첩의 시체 12덩이를 내서 이 각 지파에 보내요. 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내 원수를 갚아줘라 이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사건의 어느 정도 19장에 나오는 어느 정도 사건의 전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경악스러운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이유가 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인의 타락 때문인가요? 장인이 붙들어둬서 그래요?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악질이어서인가요? 물론 다 맞아요. 진짜 원인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이미 시작부터 그 원인을 말하고 시작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방향을 잃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뭔가 이유를 찾고 싶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결국 진짜 그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몇 군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사사기가 말하려는 구체적인 교훈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1절로 한번 다시 올라갈게요.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에 좀 이상한 점, 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야기마다 그 중심에 어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 미가 사건에서도 여러분 한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까지 가가지고 결국 미가의 집 각 한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단지파 제사장 자리로 옮겨가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제가 악을 심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이후까지 얼마나 여로보암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단에 그 우상 숭배의 씨를 심은 사건이 되었는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가족에 속한 이 베들레헴의 한 청년, 이게 이제 미가 사건이었고 이 레위인 또 한 사람이 에브라임에 거류하면서 첩을 맞은 이 사건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자꾸만 굳이 레위 사람, 어떤 에브라임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라는 반복되는 이미지를 사용할까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왜 부르셨어요? 그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살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신 거지만 불러내셔서 시내에서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그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가나안에 원래 살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다 몰아내셨어요. 왜? 그들의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땅에서 다시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가나안 방식으로 살면 돼요? 아니죠. 다르게 살아야죠. 똑같은 자리, 똑같은 땅이지만 다르게 살 수 있게 부른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 다른 공간에서 사나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만 있는 어떤
어떤 동산에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이 살아가는 속에서 어떻게 살도록 부름받았다고요?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자기 땅 하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다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다 분배받은 지파별 땅이 있고 그 지파별로 받은 땅 안에 또 가족별로 가문별로 받은 땅이 다 있어요. 이제부터는 뭘 하면서 살아가요? 뭘 먹고 살아가요? 그 땅에서 농사하고 일궈서 거기서 나오는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농사 지어서 내 수고의 결실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맞죠? 근데 그게 다예요? 아니죠. 하나의 백성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뭐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 져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니까 결실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창조주께서 땅으로 결실하게 하시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이 수고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뭘 아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는 것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다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11조도 드리고, 그 11조가 뭐의 고백이라고 있어요? 내가 거둔 모든 것에서 10의 하나를 드리지만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은 별개였어요. 여러분 참 성경에서 흥미로운 게,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가 들어가야죠.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니까. 근데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레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 그렇죠? 요셉이란 이름이 아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레위는 빼셨어요? 그러니까 뺐다기보다 구별하신 거죠, 따로. 왜? 이들만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 뭔지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12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며 살아갈 때 이들도 뭘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도 한 주간 세상 나가 살면 잊어버리잖아요.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고백하지만 한 주간 세상에 나가 바쁘고 정말 우리 생계를 위해 살아갈 때 어떻게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잊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이스라엘 손들도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무슨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막과 관련된 일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따로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그 성읍에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딜 가나 레위인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심히 땀 흘려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도 레위인을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원래 나의 부르심은 그냥 이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얻는 게 내 삶의 부르심도 목적도 아니고, 저 레위인처럼, 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사는 것처럼 사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들을 보면서. 물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몫으로 뭘 주셨어요? 11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는 11조가 이 레위인의 몫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실제로 먹고 살 수 있게 다 하셨어요.
근데 그런 레위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이 목적도 아니고 많은 것을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레위인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기업 안 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기업이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도 그걸 보면서 원래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다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살지만 다르게 살도록.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사사기의 충격적인 마지막 사건들의 중심에 있어요.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어요. 왜 사사기 기자가 레위인을 등장시켜서 이런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 정도라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볼 것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를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걸 보여도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레위 지파인들의 이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거나 삶의 붕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린 뭘 점검해야 돼요? 그 도덕성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 관계, 지금 이게 올바른가? 내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가? 나 정말 은혜 구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 영적 타락이 뭐예요? 어떤 영적 타락이 있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요. 그게 영적 타락.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왕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영적 타락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게 우리 영적 타락이에요.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작동하는 게 내 이기심과 내 이익과 안전이라면 우리는 왕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을 섬기는 거죠. 결국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얼마나 이방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지를 오늘 사건은 보여줘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까 읽은 11절에서 14절이에요. 한번 여기 보실까요? 11절에서 14절. 그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장인의 만류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방 땅인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했던 종은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묵읍시다. 이거 더 해지면 위험하니까, 계속 길 가는 거 위험하니까 여기 여부스에서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이방 땅에서 묵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브아까지 가자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이방 땅보다 이스라엘이 나으니까. 어떻게 저 천한, 소위 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부정한 이방 민족의 땅에 우리가 유숙하겠냐. 이스라엘 땅까지 가자. 여러분, 왜 이 레위인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의 지역이 훨씬 안전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결말을 이미 들었듯 어때요? 안전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 참극이 벌어진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차라리 여부스에 머물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같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에서 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사기가 뭐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똑같았다는 거예요.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덜하지 않았다는. 제가 참 이런 씁쓸해요. 저 이런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에요. 교회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보다 더 많이 상처받아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뭐 저도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지만 부인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주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이 더 나은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을 때가 나은 게 맞나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더 사랑 없고 더 팍팍하고 참 이런 걸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많은 교회들에서 보게 돼요. 많이 듣게 돼요. 게다가 이 레위인에게서 우리는 어떤 이중성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레위인 스스로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이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선을 그어요. 야, 어떻게 이방 사람의 땅에 거하냐? 거룩한 백성이. 뭐 이 말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이 사사기 기자가 그리는 이 글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면서 실제 자신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더 낫다고. 그러면서도 저 이방인과는 선을 긋고 있는. 똑같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러니까 왜 이 지경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진짜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이렇게 된다. 전혀 구별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어지면 이렇게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제 노인이 와서 갈 곳 없는 레위인을 맞아주잖아요. 물론 이 노인도 사실 편하게 쉬고 있다가 본 게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저녁 때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인이에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 때까지 일하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 이 낯선 이들에 대해서 모른 척을 만 해요. 아유, 피곤한데 뭘 또 모른 척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눈을 들어 나그네를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노인의 정체가 이 베냐민 지파의 원래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라는 걸 볼 때 아직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이 기브아 땅에 가득했던 그 죄악의 영향을 좀 덜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17절을 보시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봤어요. 그리고 영접하여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이 던지는 이 질문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전곡을 찔러요. 뭐라고 물어봐요?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걸 그냥 예사롭게 보면 당연히 낯선 사람 봤으면 뭐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디서 오셨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지역 그때 당시는 뭐 지금 좀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사는 이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낯선이가 딱 보이면 아 나그네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 환대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다가가서 물어보는 건 물론 당연해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저기 이제 전북 군산이라고 전동네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이 이 노인의 입을 통해 사사기 기자가 사실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레위인도 일단은 그런 식으로 답을 해요. 에브라임에서 왔다고.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노인의 질문이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고 사사기 기자가 이 노인의 입을 빌어 하는 말이라고 제가 하냐면 이 레위 사람의 답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랬으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말을 붙여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유대 베들레헴에 갔다가 어디 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행적을 계속 말씀을 통해 추적해온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 어디 가고 있어요? 자기 집에 가고 있어요. 왜요? 자기 원하는 거 얻고 다시 집으로 편하게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갑자기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기서 보이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의 위선이고요. 하나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어디로 원래 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은 그 질문에서 굳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좀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당시에서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겠어요? 아,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딱 말하면 당연히 이제 그 암묵적으로 그 아래 깔린 요구가 뭐예요? 나 그런 사람이니까 잘 환대해줘. 이거잖아요. 결국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 누구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경건한 위선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위선. 이 경건한 위선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가장 자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잘해요, 이런 거. 그런 말들을 항상 해요. 실제 삶이 어떻든 항상 하나님이 입술에 있고 항상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위선이라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사사기 기자는 뭘 고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 중에 이 하나가 아무리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을 담아도 그것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우리 신앙적인 훈련도 하고 때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지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담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허울 뿐이라. 그냥 내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함이고 혹은 그냥 습관적일 뿐이고 혹은 그렇게 해서 내가 경건한 소위 위선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시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는 시대라고 했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가 근데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이 동쪽 끝쪽에 있어요. 가나안 전체를 보면 약간 중심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집에 가다가 실로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이 사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얻고 집으로 편하게 가면 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운운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제대로 된 레위인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냥 그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 자신의 상관은 상관없이 그냥 신앙적인 허위죠. 껍데기죠. 게다가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나 지금 여호와의 집에 가는 중인데 하고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동네는 사람들이 사람을 영접할 줄을 몰라. 이거 안 되겠어. 지금 동시에 비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옛날에 이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죠. 자기의 모습도 그런데
자기는 마치 올바른 사람처럼 바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미 어떤 칼날이 들어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남을 비판합니다.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계속 말하는 거. 왕이 없으니까 다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사사기의 의중이 거기에 있어요. 이 등장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계속 고발하는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레위인이 그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릴 때 자기 첩을 밖으로 내몰아 버렸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 첩을 찾으려고 나귀 끌고 가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되찾아왔으면서 왜 또 버려요? 뭐가 위협받으니까? 자기 안전과 이익이 위협받으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솔직하게 우리들 중에 내 이익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아끼는 것 같아요. 이 첩을 한순간에 버리죠.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아넣죠. 누가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죽였죠? 다 같이 죽인 거죠. 왜요? 자기 안전과 이익이 위협받으니까. 근데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안전과 이익에 따라 그 옳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려면 먼저 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원래 출신이 어디라고요? 진노의 자녀. 뭘 하는?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하고 다른 이들과 똑같이 같이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왔냐에 대한 얘기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바로 9절에 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원래 출신이 뭐라고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자, 이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원래 어디에서 왔는가를 잊어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이 레위인처럼 자기가 어떤 현실이 지금 자신의 실태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리스도께로 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절대 허위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껍데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출신인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할 때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게 껍데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을 그 중심에서 누가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원래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그 고백이 이 레위인과 같이 허위요, 껍데기요, 허울이 아니게 하신 거예요. 너희의 고백 진짜가 되게 하시는데, 그 고백이 누구 안에서 진짜가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내 이익과 내 안전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진리요 복음일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이 절대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된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다른 무엇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이제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 안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놓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놓칠 때 우리가 그 말이 허위가 되고 껍데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자인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이 레위인의 자리에 있진 않은지, 이 장인의 자리 혹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리,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며 우리 개인적 삶이든 가정에서의 모습이든 공동체에서의 모습이든 거기서 발견되는 모습이 무엇이든 혹은 문제가 무엇이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사사기가 말하는 진짜 원인 계속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왕이 아니어서. 물론 다른 원인들 다 있어요. 장인의 만류, 이 레위인의 타락, 첩의 행음, 베냐민의 이 불량배들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통치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